오늘은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삽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보좌에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인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심,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이 끝나요. 그리고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그날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 비유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준비하라 그러셨느냐?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정말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게 뭐예요? 사명이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겁니다. 자, 첫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준비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35절, 3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혼인, 결혼하러 간 주인이 혼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 그 종처럼 준비해라.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처럼 준비해라. 또 하나는 밤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 맞지 않으려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비유로 신앙생활을 준비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마치, 너희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면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혼인 비유가, 이 혼인에 대한 문화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이렇게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인을 치르고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이제 큰 잔치인데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어떻게 잔치를 하냐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 정혼을 하고 헤어지죠. 합방은 하지 않아요. 1년 동안 따로 사는 거예요. 정혼만 하고. 근데 그 정혼이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여기 정혼은 결혼한 거예요. 했는데 1년 동안 따로 사는 거예요. 그 마리아와 요셉,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정혼하고 따로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거기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신부가 이제 집을 떠나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이제 다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결혼식 하러 가서 주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네. 오늘 주인이 와요. 언제 올지는 몰라. 근데 밤에 오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은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문을 콱 열어서 그 주인을 맞이할, 결혼하고 들어오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밤에 왔는데 이 게을러 갖고 그냥 자고 있어. 그냥 다 그냥 풀어헤치고 자고 있는데 주인이 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혼인 그 행렬이 쫙 들어왔는데 지금 문 잠궈놓고 문을 안 열어줘.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냐면은 띠를 딱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딱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2경에 올 수도 있고 3경에 올 수도 있어. 2경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예요. 그때 올 수도 있고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리고 이 3시 잠잘 시간 아닙니까? 12시 3시. 근데 잠자면 안 돼. 주인이 안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옷은 이제 길잖아요. 길고 거기다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졸라매야. 그러니까 밤에 오면은 등불을 켜놔야지. 주인이 문 두들기는데 그때 어디 있지? 횃불을 찾아가지고 이 게으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등불을 딱 켜놓고 새벽이 오든 몇 시에 오든 잠을 안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 종. 그게 유대인들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 그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자, 여기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첫째, 언제 올지 모르죠. 2경이 올지 3경이 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포인트는 뭐예요? 그 주인을 맞이할 종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로 완전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 주인이 와서 문 두들기면 바로 나가서 문 열어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주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종을 얼마나 신뢰하고 칭찬하겠어요, 그렇게 일을 잘하면은.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원래 종이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주인이 차려준다 그러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내가 새벽 3시에 왔어. 그런데 그냥 딱 와서 문 두들기니까 종이 쫙 나와서 문 열어주고 등불을 쫙 밝혀놓고 딱 어서 오세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주인이 그 다음날 자기가 밥을 차려준다 그랬어. 자기가.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 이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 종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할 때지만은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또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 혼인집에 가서 결혼하고 돌아오는 주인이 돌아오는 날 그 종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불을 켜놓고 딱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8절 39절에 도적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는 좀 다른 비유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똑같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군대에서는 이제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 작전 구역 내에 나타난 무장공비 및 간첩을 조기 포착 섬멸하기 위한 기동 타격대로서 명령 수령 5분 이내 출동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한다. 이게 다 외웠네. 다 외워지잖아요. 이게 다 외워지네. 신기하네요. 40년 전에 외우던 건데 한 번도 외운 적이 없는데 그대로 다 외워져. 그 5분 대기조가 걸리면은 잠을 잘 때 신발 워커 있잖아요. 워커.
군화를 벗지 않아요. 우리 뭐 남자들은 다 알지만 군화를 다 신고 옷도 안 벗습니다. 그 다음에 군장하고 총은 옆에다 놓고 그 상태로 자요. 왜냐하면 딱 비상이 걸리면 그대로 뛰쳐나가요. 5분 안에 작전구역 내려가서 무장공비를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5분 대기 조에 딱 순서대로 돌아올 때는 옷을 못 벗어요. 신발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도둑으로 했는데 우리 남자들은 이제 군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옷 입고 있다 딱 하면 그냥 팍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뭐 걸리냐, 무좀이 많이 걸려요. 무좀. 군화를 벗고 있어야 되는데 군화를 신고 자니까 거기 땀이 차고 막 이래가지고 무좀이, 군대 갔다 오면 남자애 다 무좀이 걸리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준비하느냐? 첫째, 뭘 준비해야 돼? 예배 준비를 해야 돼.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까지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 일을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날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 예배 시간은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랬죠. 이 감정이 비슷한 거라고. 연애할 때 감정과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시간이 지루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래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오늘 6시에 만나는데 그 시간만 기다리지?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라.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하여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에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뭐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천이 안 되는 거지. 실천이. 기도에 힘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특징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특징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두 번째,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불을 켜는 행동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 기도로.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행위 하나가 뭐냐면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늘 듣는 일, 이렇게 듣잖아요. 예배 와야 듣죠. 듣고 집에서 읽어야 돼. 또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불을 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예요. 늘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데 힘썼어요. 교회가. 그래서 늘 교회에서 힘썼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또 성령 충만한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집에 가서 다시 성경책 펴놓고 다시 되새김질 했다는 거예요.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녹화돼 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대로 다 전 성경이 거의 다 녹화되어 있어요. 제가 다 강해 설경이 다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맘만 먹으면 혼자 읽으면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강해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모르는 내용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
뭐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게 바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준비할 때에 오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셔가지고 밥을 주인이 차려주잖아요. 주인이 밥을 차려준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고맙고 이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죠. 주인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영적인 준비를 주님 맞이하실 준비를 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신앙의 준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청지기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지기 비유.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죠? 청지기. 자, 청지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구약성경 요셉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요셉이 청지기였잖아요. 총무라고도 하고 주인이 옛날에 부잣집들 권세 있는 집들은 주인이 있는데 그 재산하고 종들 식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인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들 중에서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총무로 세우죠. 청지기로.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주인 대신해서 다 이걸 관리해주고 그러는 거죠. 회사로 말하면은 경영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영사장. 오너가 따로 있고 경영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비유가 뭐예요? 주인이 어느 날 먼 곳에 떠났어요. 내가 어디 좀 멀리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집안을 잘 돌봐라 그러고 청지기에게 그거를 맡겨놓고 떠났다. 이게 맡겨놓고 떠났어. 자, 집안일을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을 잘 돌보고 집안일도 나 대신해서 좀 잘 이렇게 하고 아무 일 없도록 이 집안을 잘 돌봐라 이렇게 사명을 주고 일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청지기 종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이. 첫 번째 부류의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깨달아서 종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일을 시키고 집안일을 잘 돌보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예? 그런 청지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무 열심히 잘하고 집안도 너무 잘 관리하고 종들도 너무 잘 관리했어요. 숙식들을 잘 먹여 살리고 너무 고마워서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 이 맡긴 것뿐만 아니라 그 더 중요한 모든 것들도 다 맡긴다는 거죠. 다 맡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예? 자, 그래서 먼저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안일을 맡겨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집. 여기에 다 이 일, 저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니까. 자, 많은 일들 이런 일을 맡겼는데 바로 선한 청지기, 여기 신실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이 일들이 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 맡겨진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교사, 성가대, 찬양팀, 구역자, 꽃꽂이, 주방공사, 안내, 청소, 관리, 전도회, 각 위원회 등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움직여요. 목사 혼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죠. 예? 목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지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은 성도님들이시죠. 성도님들이 안 움직이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맡겨진 일들이 다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일을 정말 누가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할 때에 그만큼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선한 청지기예요. 착한 종.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선한 것, 더 많은 것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때요? 주인이 갔네, 안 보내, 보는 사람 없네. 그리고 어때요? 맡긴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술 먹고 놀고 동들도 때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부서, 기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인이 왔을 때 꾸중을 듣겠죠. 꾸중을 듣겠죠. 46절 47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신실하지 못한 청직입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꽃밭을 망치는 데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그냥 방치해 두면 돼요. 무관심해 두면 돼요. 그냥 사람 볼 때만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그게 엉망진창이 되고 자풀이 나고 엉망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거. 여기 태형이 나와요. 때린다 그랬잖아요. 이 때린다는 말은 거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맡겨진 일들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2025년에 저는 목사로서 여기는 저도 해당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끌어안고 아침에 여기서 한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4시 반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이쪽에 이 게으른 종, 이 악한 종이 아닌가 반성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맡겨진 교회와 양들을 다 잘 관리하고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지.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보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했는데 올 한 해도 주님 맡겨준 사명 작다 하지 말고 그게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올해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애물은 지금 많이 좀 안 보여요. 따뜻해지면 나올지. 이 기도의 사명 정말 중요한 사명이죠. 기도가 없이 교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건데 기도의 사명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맡겨준 사명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